어제 말씀드리기를 다시 열매를 많이 맺자, 열매를 많이 맺자, 열매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다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서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하나님 많이 닮았나? 하나님 모습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아니면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말해야 돼. 솔직히 딱 보니까 하나님 팍 느껴져요. 그냥 그런 건 작게 얘기를 하셔야지. 크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문제는 많이 망가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인생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나하고 똑같이 닮은 내 자식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고 가진 걸 주고 싶죠.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는 복을 부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다 같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게 다 복이에요.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게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시고 그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모든 생물까지 환경까지 우리가 다스리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뭐 다른 문장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은 다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인데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모습을 알아야 닮아가지요.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분의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래요. 온유.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온유해지는 것,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신데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온유하고 그리고 섬기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노숙자 이렇게 우리 사역 갔었는데 연말에 어떤 그 노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도리를 하고 있다가 풀러서 이렇게 주고 갔을 때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이웃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복종, 복종.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신 분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시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복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돼. 내 마음에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도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원수를 용서해라.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나 원수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 복종이라고 그래요. 복종. 아멘. 예수님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직 충성.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받은 것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초지일관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충성되다 그래요.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었어요. 누가 있든 없든 내가 맡은 바를 정말 책임 있게 다하는 것 충성.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분이고 충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충성할 때,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가 복종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히브리서 4장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시험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통곡은요 정말 막 흑흑 그 정도가 아니고 눈물 방울방울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그냥 애통하고 막 목 놓아 울고 꺽꺽거리면서 이렇게 우는 걸 통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통곡으로, 통곡도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분은 경건하신 분이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사셨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임재 가운데 사시는 경건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셨다. 순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종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딱 하나만,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 이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복종하셨고 나머지는 다 순종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는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가 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아버지와 분리가 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시간이니까 너무 그게 힘드신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복종하셨고 나머지는 다 어떤 고난도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온전, 이걸 온전이라고 그래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서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사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우리 4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서는 다 같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같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과 복종, 충성과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예수님 당신 자신을 향해서는 다 같이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뭘 하셨느냐? 사역은 세 가지 하셨는데 다 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새로 믿은 자를 가르치고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아멘을 자꾸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멘.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요. 새로 믿은 자도 가르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가르치면은 안 닮아가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근데 죄인은 지옥 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이 없고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지옥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해요. 1분이에요. 1분. 복음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정말 복음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우리 교회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더 많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사람은 병이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나중에는 병이 돼요. 약한 게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약한 게 있고 병이 있는데 하여튼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으면은 자녀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럼요. 그래서 고혈압이 부모님이 있으면 나도 고혈압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게 또 세상을 살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병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아픈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해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이게 아이 주여. 여러분,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체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시 제자를 만드셨다. 제자를 만드셨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 만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 잘 믿게 가르치면 그게 제자 만드는 길이에요. 아멘. 목원들을 잘 가르쳐서 목원들을 글로리 캠프를 보내고 목원들을 은혜 받게 하고 목원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이 정말 변화가 있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제자를 만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분들을 갖다 잘 양육시켜서 그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그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만들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고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약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새해에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제 말씀은 다시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복 받는 존재가 되고, 아니 이미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형상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웃을 향해서 다 같이 온유하며 겸손하며 섬기며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온유한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겸손한 거죠.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온유하며 겸손하며 섬기며 금년은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인가 한번 잠깐 보시고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같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이 충성이 복종과 그게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고 복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은 뭐냐면은 I agree. 내가 동의합니다. 뭐 맞죠? 아이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건 순종이 돼요. 아멘이니까. 근데 어떤 거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복종을 해서라도 따라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아멘.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성경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분들만 아멘하고 여자분들은 가만히 있어. 아이 주여. 하여튼 순종과 복종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아멘을 안 하네. 그치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분들만 목 터지게 아멘하고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고. 또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분들은 양쪽 다 아멘을 잘하는데 이번엔 여자분들이 크게 안 해. 그냥 아멘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자, 맡은 직분에 대하여, 맡은 사명에 대하여 충성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우리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죄인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린 더 많이 기도해야죠. 우리 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안 믿는 자와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요. 안 믿는 자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안 믿는 자 담배 피면 나도 같이 담배 피고, 안 믿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지. 맞습니까?
정말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지.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믿는 게 더해. 믿는 것들이 뭐 저래. 그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말을 할 때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다르네. 그래야 전도가 되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구별된다. 거룩이라는 말은 천천히 걷고 말을 천천히 하고 고개를 돌릴 때도 천천히 돌리고, 그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은 다 같이 구별된다. 할렐루야.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인터넷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바로 영어로 perfect,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경건하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냐? 이웃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며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는 게 뭐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해야 돼요. 다시 사역이 뭐냐? 다 같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안 믿은 사람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목자가 목원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지요. 애들이 안 배우면 엉망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집안 교육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따위로 배웠어? 어떻게 배워 먹었어? 욕 먹이는 거예요. 자식이 막 잘못하면은 엄마 아버지 욕 먹어요. 맞습니까? 그럼요. 막 행동 잘못하면은 욕 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런 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자는 목원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돼요. 사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죠.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누군가 나를 닮아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12명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6명, 많이는 안 바라고 6명, 그래서 6명 애를 낳으시든가. 근데 애 6 낳는다고 어떤 분은 지금 아이고 내가 지금 몇인데요 나이가, 그러면은 영적으로 낳으시고, 할렐루야, 목원 6명을 다 제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그렇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볼 때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다시 바라보자. 바라보자.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거 맨날 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받고 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을 때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하려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충성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제자를 만들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이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발을 내디디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예수님 닮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만들려고 발을 내디디고 그런 마음을 먹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아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부모가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애가 보니까 바른 사람 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굉장히 많이 애를 써.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해. 그럼 내가 도와주지요. 맞습니까? 그럼요. 내가 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얘가 건강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막 그냥 나쁜 음식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 찾아보려고 애를 써. 그럼 내가 얘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가지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행하려고 발을 내디디면은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시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자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영광이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무슨 영광은 나 같은 주제에 그냥 아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하나님도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회복해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널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싶구나. 내가 영광을 받고 싶구나.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까?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아버지 영광 나타나는 주변 영혼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